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산 람에게 그 한없이 부럽고도 부러운 성공,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대를 이어 영원토록 그 영화를 누릴 것 같은 그 명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높고 높은 성을 쌓고 그곳에서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부유하고 문화와 예술을 마음껏 즐기고 최고 수준의 기술과 과학 문명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미적인 감각, 센스마저 뛰어나서 세상을 온통 아름다운 작품들로 수놓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평생토록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살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도 성경은 이들에 대한 기록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한 일체 관심을 끊어버린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그들과 그들의 자랑에 대해 관심을 끄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주목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할까? 그 고민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대하고 주목하면서 산다.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에 의해 소리 없이 살해당한 아벨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을 떠나 그 성공을 마음껏 거두는 가인과 람에게 힘 앞에서 그저 소리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오늘 함께 읽은 가인의 계보와는 대비되는 그 셋의 계보, 가인의 길을 거부하며 살았던 계보 속의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세상 모두가 가인의 길을 따라갈 때, 모두가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 때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셋의 계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져서 중간에 좀 빼고 짧게 읽었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 반복도 심하고 이름도 다 생소해서 지루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대표적인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계보 이야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심오한 내용을 이 계보 이야기는 다 담고 있어요. 알다시피 뼈대 있는 가문마다 족보, 계보를 소홀히 다루는 일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진돗개 같은 개도 족보가 있는 개는 같이 가격이 다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족보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서
가장 엑기스 같은 내용을 담아놓은 이게 최고의 문학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가. 아무튼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총 10대, 10대의 내용을 32절까지 쭉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상투적이에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계속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학자들은 이걸 공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읽은 셋의 계보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가인의 계보와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단연 뭐냐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이게 없다고 그랬죠.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까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정말 죽음이 쌓이고 쌓이는, 그러니까 부고장 천지예요. 이 계보는. 또 수도 없이 많은 자녀를 낳고 낳았다. 한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을 텐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단 한 자녀의 이름만을 기록하며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가인의 계보, 특별히 그 라멕의 계보 기억나시죠? 그 라멕의 계보하고 오늘 이 셋의 계보와 대비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라멕의 계보는 자손들이 거둔 엄청난 성공 이야기, 그들이 각 분야에서 이룬 엄청난 그 위업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문, 하나님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이 사람들의 기록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말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 전에 대략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오랜 삶을 산 그들이 남긴 결정적인 결과물이 뭐라는 거냐면 사람, 그것도 한 사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아들과 딸을 낳고 키우고 살았지만 가인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 하나를 길러낸 게 그들이 한 최고의 업적이고 성취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를 길러내는 게 그게 기적 같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기록한다는 거는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혹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 말이 생물학적인 자기 육신의 자손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1000년 가까이 평생을 살면서 길러낸 영적인 후계자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1000년을 살면서 단 한 사람, 단 한 가족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대단하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도 아니고 100년밖에 안 사는데 이 100년 동안에 단 한 명의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상급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 사람을 길러내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에노스는 게난을, 게난은 마할랄렐을, 마할랄렐은 야렛을, 야렛은 에녹을, 에녹은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이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라멕을, 지난주에 나왔던 이름하고 이게 다 문학적인 장치예요. 라멕은 노아를 믿음으로 낳았다.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가인 계보의 압도적인 그런 성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계보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끊어질 듯 겨우 숨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고 또 죽는,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가문, 누구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가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한숨소리, 그 한숨소리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눈물소리를 듣는 유일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볼 눈과 귀를 가졌던 참 생명의 사람들, 가장 실패하고 저주받은 사람들 같으나 영원한 복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대인들한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 계보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인물이었다면 셋의 계보의 핵심도 7대 손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지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공식이 깨집니다. 모두가 죽고 죽는데 이 공식이 파기돼요. 에녹은 누구보다 일찍 자녀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 가장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셋의 계보 모두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절정, 가장 특별한 삶을 산 사람으로 누가 지목되냐면 에녹이 지목됩니다. 365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동행의 의미가 뭐길래 아무 소개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동행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에 너무 짧게 소개된 이 에녹을 소개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두 개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의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 정욕, 자랑, 이익에 붙들려 사는 그 한가운데서 에녹만은 그 삶을 거부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누구에 관한 말이냐면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하나님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날 때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겁니다.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했다. 그러면 도대체 그는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이 시작되었다. 고 말합니다.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삶을 통째로 바꿨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가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고는 합니다. 무두셀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을 보냈다는 거예요. 무트는 죽음이라는 말이고 보냈다는 것은 셀라흐는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낸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실제 성경의 그 나이를 조사해 보면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 그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그 경고를 듣고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그 삶을 살던 그 에녹이 그 자식이 태어날 그 즈음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무두셀라, 죽음을 보냈다는 거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보입니다. 에녹이 죽을 고비를 넘겼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수도 있고 더 큰 가능성은 이 아이가 더 살 가망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고비에서
에녹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답이 없는 그 사건의 응답을 통해서 에녹이 생명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을 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나이로 보면은, 이게 숫자를 한참 봐야 되는데, 나이로 보면은 이 당시에 누가 살아있냐면 아담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어떤 식으로든 에녹이 이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 입에 달고 살았고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옆에 달라붙어서 걷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달라붙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이 걸으면 나도 걷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모든 기준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것을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계획도 선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든지 기쁘게 바꾸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세계보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늘 제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제 다 기억하시죠? 가장 비참하고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렇게 느낀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빨리 어떻게든 해가 져서 어둠이 찾아와서 지친 몸을 눕힐 수만 있다면, 그게 소원인 사람들, 이제 다시는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 그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이 속에서 답을 찾았고 마침내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디서 해법을 찾은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계보는 정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는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 안에는 살아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죽음의 이야기를 감싸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그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보, 족보 이야기의 기본 전제, 핵심 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삶,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어떻게든 복을 주고 싶고 살리기 원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처한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 죽음을 깨뜨리는 쳐부수는 방법, 죽음을 넘어서 다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에녹이 선택한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에서 멀어지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길, 가인의 방법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이익을 얻고 욕망하고 자랑하고 쌓고 이름을 내려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것. 뭐를 갖고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것.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비밀, 열쇠임을 말해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바벨론 같은 절망의 상태도 문제가 아니고 남보다 늦게 가는 게 문제도 아니고 가난하고 뭐가 없는 게 문제도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고 방향성, 지향성, 사는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 극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노예가 무슨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따로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손목에, 이마에 말씀을 써서 붙입니다. 앉으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걷거나 앉거나 뭐를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사람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전부를 거는 삶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녹이 데려감을 당했던 것처럼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의 황제였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황제의 힘에 의해서 꿈에도 그리던 땅으로 귀환합니다. 데려감을 당합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복,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빨려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셋의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절벽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가인의 길의 종착지, 가인과 람에게 성공을 지향하는 삶의 끝이 어디일 수밖에 없는지를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는 겨우 지나간 것 같지만 핵전쟁의 위기, 기후 위기는 코앞이고 에너지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짧게 보는 사람은 3년에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전혀 안 믿어지지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고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아니지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뿐인가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산 넘어 산이고 죽을 일만 쌓여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는 길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없습니다. 이익, 욕망, 그때나 지금이나 자랑 같은 나를 살찌우고 나를 높이고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사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도록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내 삶을 수술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한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까? 가장 큰 분에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내 삶에 제발 치고 들어와 주세요. 소리치고 전쟁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어서 감옥문을 쳐부수듯이 적극적으로 침노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는 것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우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내 영혼의 손을 내미는 것으로 한날을 시작하고 나를 복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들 때, 내 생각을 바꿀 때 에녹을 데려가듯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데려가고 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간다 이러니까 어디 옮기는 거를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데려간다는 말은 결혼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관계 언어, 결혼의 언어예요. 누가 누구를 데려갔다,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돈이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 영광이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내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니가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혼의 언어를 써가면서 나를 신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가장 저주받은 때요, 가장 죽음의 때요, 가장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기 원하고 복의 한가운데를 지나게 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죽음을 쳐부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고 싶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고 죽을 일은 쌓였는데 이것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너무나 상투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괴로운 인생길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두가 가인의 길을 간다고 해도 나만은, 우리만은, 이 교회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보여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불이 붙어 뜨거워지고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무덤 같은 삶에 찾아오사 나도 하나님 앞에 서고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고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